할렐루야! 할렐루야! 피곤합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혹시 보사. 그래서 저 캐비넷 위에 보면 비타 500이 있어. 지금 먹으려고 내가 챙겨놓은 거예요. 비타 500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부모님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기쁨 하원 했잖아요. 그때 한 분 한 분 이걸 드렸거든요. 목사님도 하나 받았어. 목사님도 하나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에 퍼포먼스를 하고 먹어야겠다. 그래서 아껴놨어. 자,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 있습니까?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혹시 이사야 40장 31절 뭔가 익숙하지 않니? 자, 그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나는 보고 갈게. 자, 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 어떤 힘? 강경민님 여기 와. 방석 가지고 빨리 오라고. 내가 오늘 니를 깔 거니까 그 방석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방석 1인 방석 하나. VIP들을 제가 여기 딱 초청을 할게요.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친구들. 봐라 건우. 저 방석 여기 한 10개만 미리 갖다 놔 줄래요? 네. 제가 VIP들을 여기 조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은혜 받고 가야 되니까 학원우 여기 하나 안 주고 대안이 미리 안 주고. 대안이 어디 갔노? 베이스 치고는 대안이 잘 들어온다. 여기 대안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자, 학원우 여기 없나? 니는 안 돼. 저기 나와주세요. 니는 여기 특별히 여기 딱 여기 목사님의 발치 앞에서 아밀라 아제를 섭취해야 얘가 이제 정신을. 여러분 오늘 셋째 날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목사님도 마음은 여러분과 물놀이 해야겠다. 육신은 지금 안 쉬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물에 빠져주셔야 됩니다. 마음은 가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우리 물놀이 한번 다시 가자. 알겠지? 자, 오케이. 좋아. 내가 목사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싶다 하면 자는 척을 하면 돼. 격하게.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앞자리라. 내가 해줄 테니까. 아시겠죠? 목사님의 아밀라제가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몸이 피곤하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또 오늘 마지막 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왔다 가기를 원하실까요?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막 제보들이 들어오더라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목사님도 오늘 말에 상처를 받았는데 어젯밤부터 집회 끝나고부터 한 친구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말할 수 없어. 그 친구는 말하지 않지만
어제 집회 끝나자마자 목사님에게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 야, 수련회 끝나서 토요일날 오전에 끝나니까 오후에 비방같이 가서 그 정도 내가 그래서 이 새끼야! 그래서 여러분 한 거 아닙니다. 이해한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데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넘어갔어. 근데 오늘 와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뭐라고 가스라이팅 하냐면, 목사님, 목소리 들려, 목사님, 오늘 몇 시까지 해요? 오늘 너무 늦게 안 할 거죠? 오늘 안으로 끝내실 거죠? 오늘 밖에서 캠프파이어 하는데도 오늘 마지막 밤인데 하나님 앞에 막 최고 예배 드리자 하니까 막 나는 아멘 하는데 한 친구가 또 눈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 친구가 뭐 어떻게 하고 있잖아. 나를 보면서 주여 이겨내겠습니다. 그치? 성경에 뭐라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했어. 목사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사탄은 좀 아니긴 한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탄의 사자 이거 좀 없애달라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라 하셨지?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요런 게 또 하나 있어야 또 목사님도 정신 차리고 더 잘 가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나누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 우리 어제까지 뭐였지? 치유 집회를 했잖아. 그쵸? 회복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여러분이 말했던 건 뭐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성경을 누가 딱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셔 라고 하면 딱 이럴 거야.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 그거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그 사탄의 사자를 품고 살아라고 했는데, 그거 사탄의 사자 곧 육체에 가시는 질병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들어야 된다. 진짜 중요한 거다. 사탄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질병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라는 사람은 집중 안 되면 좀 피곤하면 오든지 시작할 때부터 좋아가지고 센스 없네 진짜.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뭐 타임키퍼도 없겠다. 오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 고린도후서 12장 성경 펴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성경 있는 사람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여러분에게 진짜 불쌍히 알려준다. 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자,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손 드세요.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섬세한지. 안 받으면 누가 안 받았노? 또 여기서 또 안 받으면 나는 뭐 사람도 아이가 또 여기서 또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나 뭐 기도 안 할란다. 요는 아니지? 요는 안 듣고 있네. 오케이. 고린도서 12장 폈습니까? 아멘. 고린도서 12장 자 7절. 고린도서 12장 7절. 성경 없는 사람은 들으면 돼요. 들으면. 자, 들으면 들린다. 자, 고린도서 12장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하던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많이 읽어봤던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꼭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고 이렇게 묻는 거야. 고린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걸 또 실제로 어떤 주석은 질병이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 봐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가 질병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 있어. 사도 바울은 또 이걸 또 요만 또 듣고는 진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나봐 이런 말 안 되고,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키가 작고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목사님을 있잖아, 천국 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땡꼬를 맞을 것 같아. 야, 내가 진짜 그렇지 않은데 지금 너희들 다 속고 있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지.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이든지 간질이 있었을 겁니다. 등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전설에 의해서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는데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더라 어디서 그러더라는 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랬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다음 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우리는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그게 딱 닦아줘. 야 봐라, 성경 봐라. 약한 데서 온전한다 하고 하니까 이 약한 게 질병이잖아 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한번 더, 성경은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처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달되면서 장절을 나누게 되었어요. 후대에 와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하면서 한 권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죽음의 위협들이 많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파산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등등등 내가 굶주리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는 또 12장에 와서는 야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부득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정통이 맞냐? 사도 바울 진짜 믿고 따라도 되는 사람 맞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 맞다는 걸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내는 중입니다. 증명해내는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왔어.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절만 딱 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는데 요 바로 밑에 보시면 그 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봐요. 약한 것이라고 말하고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약한 것이 그냥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 문제들이 나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어려움 없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도 내가 안 가라 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 해서 내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 좀 없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게 질병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약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10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약한 것은요,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우리는 이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고 할 때 이 십자가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까? 구약에 무능한 사람입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가시라는 표현, 가시, 여러분도 생각이 날지 몰라. 큐티하다 보면 구약에 한 번씩 가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 이 가시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를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가시라는 표현은 여러분 한 장만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33장 55절. 자, 민수기 33장 55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가 꼭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할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주민들, 거기 사는 원주민들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 친구들이랑 계속 어울려, 우리가 불신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되지만 늘 불신 친구들만 같이 사귀고 시간을 지내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들이 그 불신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벌써 인사하는 친구들 있다. 여기 자리 많이 남았다. 데리고 올까? 토속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행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 저것도 좋아 보이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을 섬겨볼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도 만들어볼까? 나도 좀 쉽고 편하게 하나님 섬겨볼까? 하는 유혹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돼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너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줄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요즘에 어플이 좋잖아요. 가시라고 검색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 필기를 하시니까 목사님이 불러줄게요. 적어놓으세요. 여수아
지금 찾지는 않을 거예요. 집에 가서 혹시나 열심히 있는 친구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목사님 말이 맞는지. 여호수아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사사기 2장 3절, 사사기 2장 3절, 사사기 2장 3절, 에스겔 28장 24절. 적어 놓으세요. 뭐 가이드북 뭐 가지고 가는지 안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놔 놓는 거야. 여기에 다 찾아보면 똑같이 가시를 무슨 표현이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걸 눈에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말하느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따라 살며 고난 받는다라고, 고난 당연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학이 성장할 때마다 이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서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니까 참고 견뎌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질병은 고난 때문에 당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안 돼. 이 질병 패스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안에 병 걸린 자들이 없는 게 당연한데 혹시 너희들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받아라는데 그 장로는 우리 지금의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뭐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볼 때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장로인 나 베드로는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 사도이면서 장로의 직분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하는 그 성경이 쓰여질 때 그거와는 또 다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거기에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힘입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질병이 또 다 귀신이야 또 그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들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뭐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진료도 가고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죽을 때까지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믿음으로, 이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강건한 삶을 실제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병이 걸려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다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여러분 생각에 질병이 고난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 고난이다라고 절대 그렇게 여러분이 그 방정식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피곤한 친구들은 내가 피곤하다 하면 뒤로 나가면 돼요. 오늘 마지막 날이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오늘 깨어서 말씀 듣고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만 이기면 돼. 내일은 불꽃기도에 안 갔다고 말 안 할게. 대신에 피망은 안 된다. 듣고 있나? 내가 니랑 눈 안 묻혀서 닌 줄 알고 아멘 해야지. 듣고 있나? 답답하다. 저 아버지 목사인데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공개 안 하려 했는데, 내가 요즘 조금 두려운 건 한결이의 눈빛이 조금씩 이제 아버지를 향한 반항의 눈빛이 조금씩 생겨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요거를 보면서 남일 같지 않겠구나. 한결이가 진짜 아버지 말하면 왜 아버지 진짜 순수하게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눈빛으로 하면서 마지못해 행동을 하지만 입으로는 싫은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입술이 들썩들썩 하더라고. 요거 그치 되면 큰일인데. 너희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겠니? 같은 목사로서.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지만, 오늘 이 밤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래요? 말씀의 제목.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뭐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 좋은 친구의 관계를 주십시오. 등등등의 기도의 요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또 이미 주셨는데 알길 원하시는 것,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천국 열쇠입니다.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모르겠고 과자나 먹겠다.
뭘 주길 원하신다고? 본문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쇠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열쇠가 하는 일. 열쇠가 하는 일은 뭐야? 그치. 문을 여는 거, 잠겨있는 문을 여는 거지. 잠겨있는 어떤 그것을 여는 게 열쇠가 하는, 자물쇠를 여는 거지. 다시 말해서 좀 더 유식한 말로 열쇠는 권한입니다. 뭐라고요? 열쇠는 권한입니다. 잠겨있는 걸 열 수, 여러분, 경비 아저씨. 나는 커서 경비 아저씨 안 해야지.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님 한 번씩 이럴 때 답답할 때 옥상 한번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옥상을 한번 갔어. 옥상 문 열려있어? 잠겨있어? 보통 아파트의 옥상은 잠겨있잖아. 그치? 옥상이 잠겨있는데, 이 잠겨있는 옥상 문을 열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누구지? 경비아저씨. 경비아저씨가 한테 뭐가 있어? 그 열쇠는 뭐라고? 권한이야, 권한. 내가 이거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열쇠는 천국 열쇠인데 뭐라고? 권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다윗 왕궁의 열쇠, 왕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은 총리입니다. 열쇠는 왕의 권한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그 일,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뭘 통해서? 열쇠를 통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 음부의 사망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누구가 이게 급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마음에 나는 어릴 때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옛날에 20대 때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장이 약한데 너는 언제 죽을지 몰라. 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죽음의 영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잘 살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난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사망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놀라운 권세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가봤습니까? 목사님은 가봤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일어나는, 특히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섬기는,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 판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제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제단들이 많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데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신들 앞에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따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했을 때 가장 정확한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 안에는 저 나왔네 이미지. 요즘에 목사님이 그 책 비서를 한 번씩 두드리는데, 책 비서한테 자,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장면을 한 번만 들어줘. 다음 장.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이 사람 베드로인가 봐. 얘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 다음 장면. 자, 그리스도는 목사님이 설교문을 딱 넣었다. 이 설교문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정리하는 거를 딱 하니까, 자, 이거는 혹시 한 장으로 되니? Of course.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기름 부음. 그런데 구약에서는 딱 세 부류의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부류의 통합된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자기가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결정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결정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을 따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여기에 오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노라 하시면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나를 만드신,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되신 분의 오다를 받는 시간이 오늘 이 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를 만든 목적은 그게 아니야. 마이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를 가지고 나는 국수 미는데 쓸 거야.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거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거 하라고 이거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만들어진 목적대로. 근데 이 만들어진 목적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설명서를 봐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 잘 씁니까? 목사님 집에 전자레인지 뭐 늘 풀 가동이거든. 애들 어리니까 뭐 하여튼 전자레인지 잘 쓰는데, 전자레인지에 여러분 찜 기능이 있는 거 압니까? 전자레인지에 찜이 된다고요? 전자레인지에 수도 없는 기능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늘 30초 30, 이거 시작 버튼, 시작 아니면 대충 보고 취소. 이거는 2분이지. 띠띠띠띠 4번 누르잖아. 안 그래? 근데 실제로는 전자레인지에 무수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늘 데우기 버튼도 안 누르고 그냥 시작만 누르잖아. 시작 눌러가지고 너무 됐다 하면은 취소, 아니면 그냥 뚜껑 열든지. 근데 왜 이 전자레인지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하면 뭘 읽지 않고 쓰기 때문에, 나는 전자레인지 어릴 때부터 안다고 라고 생각하고 설명서를, 여러분 전자레인지 설명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친구는 변태다. 전자레인지의 설명서를 읽으면 이 전자레인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지. 그치?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가 어떻게 써야 되냐, 마이크 요 밑에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잖아. 요 밑에 잡으면 전파가 이게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여기 잡고 있으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니
담임 목사님 여기 한 번씩 자꾸 이렇게 하잖아.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아? 담임 목사님 설명서를 안 읽어와서 그래. 마이크는 소리가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맞죠? 네, 맞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소리가 들어간다고. 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설명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주파수가 나가는 것이니까 여기는 잡지 마시라고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설명서를 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방송반은 이제 방송원이 죽어나는 거야. 담임 목사님 마이크만 잡았다면 이거는 뭐 소리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적으니까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지? 시원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사면 마이크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 어떻게 마이크를 써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설명서가 있어. 그 설명서가 뭔지 알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있지. 오늘 가지고 오진 않지만 집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여러분의 설명서입니다. 오늘 성계 화원하러 갔는데 아까 누구 예언이가 그러잖아. 제일 어른들한테 다음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해주세요 하니까 그 어른들이 공통되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뭐라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 그 어른들이 내 자녀들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하지 않니?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 앞에 진로 어떻게 나가야지 답답하지 않니? 너희 인생,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간을 삶을 살고 있는지, 그 해답을 얻고 싶지 않니?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 해야 되겠어? 필사적으로 이거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대신에 뭐 소설을 읽는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대체품, 재밌는 대체품들을 내놨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요즘에는 뭐야? 보는 시대잖아. 이제는 보는 시대야. 이 보는 이 재밌는 짜릿하고 즐거운 것들에 이게 이제 먹히겠냐고.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읽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보는 시대인데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 자주. 지금은 유튜브 시대인데 보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뭐냐니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따스함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영계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실제로 어떤 영계가 열려서 보기도 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 제가 목사님 여러분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죄의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하나님은 손 놓고 속수무책의 하나님이시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수무책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런 휴대폰이 우리 어른들한테 전화기를 손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하잖아.
혹시 너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니? 너희들 이런 거 안 써봤잖아. 요게 이렇게 탁 닫히는 거 안 써봤잖아. 요걸 이렇게 뚝 이렇게 열어가지고 키패드 누르고 이걸 닫히는 거 이런 거 안 써봤잖아. 옛날에는 이런 전화기였다고. 가로 8글자, 세로 5글자. 문자를 보내면 가로 8글자, 세로 5글자를 보내야지 20원. 그 글자에 한자로 넘어가면 50원.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휴대폰 다, 너희들 휴대폰 어떻게 하니? 아, 그래도 이렇게 가. 요렇게. 요렇게구나. 전화기, 전화기. 그러면 이제 이거 MZ 아닌 거지. 안다, 나도 MZ 좋아한다. 그래, 해본 거야. 여러분, 지금 유혹거리들이, 이게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진짜 전화, 문자가 끝이 없어. 근데 좀 가능하다면 테트리스 때는 휴대폰이 나면 대박인 거야. 학교에서 친구 휴대폰 받고 왔는데, 목사님 고등학교 때, 그때 처음 칼라라는, 액정이 칼라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거든. 다 흑백인데, 조명 색깔이 바뀌어. 다 이 연두 색깔 조명인데, 어느 순간 7색깔 조명을 바꿀 수 있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야, 대박이다. 이거 조명 색깔이 바뀐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카메라라는 게 달리기 시작했어. 와, 너무 옛날 사람이다.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린다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하여튼 휴대폰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유혹들이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 그 유혹에 다 빼앗겨버리는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연계를 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덮어놓고 이제 기도만 해야지, 그러면 또 속는 거야. 우린 뭘로 분별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면 누구를 찾아오느냐?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야. 아멘. 전도사님을 찾아가고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거 하라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보이는 이 믿음의 선배로 여러분을 바르게 가이드하는 거죠. 봤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야. 봤다고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이게 다 맞냐? 아닙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 마귀는 천사처럼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보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더 많이 보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이드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 목사님한테,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물으십시오. 나 선생님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걸 봤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지요? 물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까리까리 하면은 그거는 목사님한테 토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 같이 목사님이 다 아나.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재밌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만 읽어도, 사실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읽은 이 재미에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겠고 하면 이게 재미있어 죽는 거야. 아멘. 그 재미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 이 설명서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해서 살아가면 재밌을지는 몰라.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 하지만 계획하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지는 모르지만 혹 자기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신앙생활은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주님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육신의 이런 제사법이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원한 심령들. 할렐루야. 아름답도다. 깜짝 놀랐네. 예수님,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니는 안 돼. 니는 부담스럽단 말이야. 미안해. 너는 거기만 있어도 충분해. 여기까지 오면 열정이 너무 과해서 목사님 설교랑 2시까지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막 네가 앞에서 막 아멘 아멘 하면 진짜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내가 잊어버리고 막 농담 그 정도로 상처 안 받을 거잖아. 그럼 신앙생활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을 생명으로 여기고 따라간다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와 바요나 시므나 복이 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했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의 이불에도 복, 베개에도 복, 숟가락, 젓가락에 다 복. 얼마나 복 받고 싶어하는 민족인지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복이 맞다라고 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인데 진짜 복은 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이 밤입니다. 아멘. 자, 오늘 3가지를 나눌 건데 천국 열쇠는 뭐냐? 자, 자, 첫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설교 너무 길게 안 할게요. 너무 길게라고 했다? 길게는 길게다. 오늘 타임키퍼 없거든. 어제까지 타임키퍼 있어가지고 종료 30분 전, 종료 20분 전, 종료 10분 전 목사님이 완전 칼같이 맞췄거든. 근데 목마른 친구들이 목사님을 찾았다. 사슴 몇 마리들이 사슴들이 찾아와서 목마른 사슴인 제가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데 기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수련회 해서 되겠습니까? 오경환 목사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속자 아니고 내가 오경환 목사님보다 이기노. 자,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건데 오늘은 좀 기도를 좀 시원하게 이 사역에 가서 그런 취급받고 싶나? 힘들었다 지금. 오늘은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첫째 중에 셋째인데 첫째만 끝날 수도 있잖아. 슬프지? 안 슬프다네? 하나 첫째만 끝내야겠네. 자, 첫째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가 노크는 하지만 엄마 아빠 방에 난 절대로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지 않잖아. 그치? 편하게 들어가잖아. 마찬가지로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로 부모님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의 신분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내가 막 뛰어넘을 거야. 그래서 방송 잘 봐야 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 말씀 여기 있는 거 다 안 합니다. 자,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 자, 8장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반대로 해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촌에서 자랐으니까 가로등이 잘 없었다. 가로등이 잘 없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버스가 저녁 8시 되면 막차가 끊겨. 완전 깡촌에 살았지. 8시가 되면 막차인데 집에서 버스 승강장에서 집에까지 1km 거리야. 1km를 걸어오는데 왼쪽에는 논, 오른쪽에는 그 시냇가야.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갈대밭이 쫙 있거든. 밤 8시에 내리면 지금은 좀 여름이니까 좀 대가 긴데 다른 때는 8시가 좀 캄캄하잖아. 캄캄한데 1km를 가로등이 없는 데를 걸어가야 돼. 비포장길이야. 비포장길이니까 걷는데도 뭐 돌이 있기도 하고 막 이 길도 막 파여 있기도 한데 옆에는 사거리거든. 그 갈대 그 소리 여러분 압니까? 와 미친다. 무슨 원래도 겁이 많은데 막 그러면 막 으아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겁 많은 친구들 있지. 뭔가 어떤 상황만 딱 되면은 겁이 나고 두려운 친구들 있잖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아멘. 목사님 그리고 혼자 호들갑 떨면서 귀 막고 바닥 보면서 이렇게 집에 막 오고 이랬거든. 버스에 내려서 아무도 날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혹시 누가 그걸 봤다면 얼마나 웃겼겠노. 여러분 겁내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17절에 또 더 놀라운 말씀하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자녀는 우리가 왕의 자녀라고 선포했잖아요. 왕의 자녀는 왕궁에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야 유민이 이리와 이리와. 이름도 똑같은 게 이리와. 이름 똑같은 유민이. 황유민 똑바로 잘해라. 황유민 여기 안 춘다. 황유민 어디 갔어? 아 오케이. 우리 황유민 잘하고 있지? 야 문유민 이리와. 빨리 와. 앞자리도 졸면은 시위하는 거잖아. 목사님 빨리 맞춰주세요. 왕의 자녀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왕의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천국 열쇠라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진리를 강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시작. 자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왕의 기업을 이어받을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은 만물의 주관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권세를 위임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멘.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해요. 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라 종만 돼도 하나님의 종만 돼도 어마어마한 건데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몸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순서를 볼까요? 순서. 혹시 제가 순서 이미지 만들었죠? 저 말았어. 몇 마디 띡 하면은 진짜 이미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 권세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성도다 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자주 이야기하는데 탕자의 비유 알죠? 탕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돈으로 막 허랑방탕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권력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았는데 돈 없으니까 내가 돈 태워줄게 하니까 나를 따르던 유미니트를 따르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돈 떨어지니까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돼지를 키우는데 왜 돼지를 키우지? 돼지 밥이라도 좀 나눠 먹을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돼지에 주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서 뭐합니까?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신발도 신깁니다. 그리고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가락지를 끼웁니다. 반지를 끼웁니다. 반지는 뭐냐 하니까 반지는 가문의 인장 반지입니다. 아들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결혼하면 결혼 반지 끼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미의 반지입니다. 아버지는 와서 그래 용서해줄게 품꾼으로 살아라. 품꾼으로 살아라 가 아니라 품꾼으로도 불릴 자격 없는 그 아들에게 아니다.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다. 너 당당해라. 당당하게 아들의 권세를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실패한 학생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상처 입은 아이가 아니라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또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나는 지금 공부도 못하고 뭐 잘난 것도 없고 잘생긴 키도 작고 이번에 치우식 가니까 키 제일 크고 싶고 사람 제일 많대. 키도 별로 안 크고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연계를 이어서 너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니? 세상의 기준이 아니,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나의 눈은 어떤 눈인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눈은 어떤 눈인지 아니?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십시다. 16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이 아까 그러잖아. 열쇠는 열 수 있다. 닫을 수도 있다.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 뭘 열 수 있는지 우리는 이걸 볼 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가 무엇이든지 내면 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린다. 이 키를 우리는 마스터 키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마스터 키를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또 우리 육신의 그 육신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우와 대박,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달라면 되는 건가? 달라면 주시기도 하셔. 왜냐면 어린아이일 때는. 왜냐면 이런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신앙이 또 자라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바겐 세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골라 자 이거 1,000원 막 값싸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막 들어져.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육신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막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십시오. 아, 내가 어린아이구나. 좋은 것만이 아니야.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뗐으면 막 들어주잖아. 엄마가 마치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성숙하면 엄마 이거 해줘. 이제 대화, 이거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야. 진짜 내가 주기를 원하는 이거야. 신앙이 마치 이런 겁니다.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할 수 있지. 근데 기도하잖아.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내가 이거 A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B로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B를 기뻐하며 걸어가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는데 그러고는 응답 듣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 안 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잖아. 뭐합니까? 십자가를 실제로 지잖아요.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뜻을 먼저 아뢰는 것부터 시작이 맞아. 내 뜻 다 없이 그냥 아버지 뜻대로만. 뭐 그런 신앙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뢰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아니야 안 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 여러분 이해되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 뜻을 예수님도 내 뜻을 구합니다. 근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 2000년이 지나서 나를 구원할 그 계획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나 걸어갈게요 하며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권세를 4가지를 나눌 건데, 자, 첫 번째 권세. 또 봐라. 야, 셋이서 잘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첫 번째 권세. 어떤 권세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이기는 권세. 할렐루야.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계속 같은 죄를 짓습니다. 게임이 안 끊어집니다. 수련회 둘째 날 밤인데도 아직 작당 모의를 하면서
마지막 날은 오후 시간은 비방이다 하는 게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독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욕하는 욕 안 쓰고 싶은데 이거 도무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너는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목사님이 군대 해병대 갔다 왔잖아. 해병대에서 이 육체의 본성의 덩어리가 뭔지를 흡수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원래도 남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도 공대를 나오고 하니까 또 군대도 해병대 완전 입이 걸레인 거야, 걸레. 무조건 개새끼 소새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말이. 뭐 시읍 비읍 뭐 그냥 뭐 별의별 욕이란 욕은 막 그렇게 막 그걸 해야 이게 이 말이 감칠맛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나는 욕을 못 끊는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게 밥맛인 거야. 이게 멋있는 줄 알고 이게 친구와의 어떤 이 우정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말들을 해야 친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멋있고 그게 하나도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걸 내가 딱 어느 순간 느끼게 된 거야. 그러면서 딱 욕이 하기가 싫은 거야. 하여간 지금도 여러분이 목사님 저에게 한번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어느 데리고 가지고 내가 한번 시원하게 막 오줌 지리도록 욕을 한번 해줄 테니까 하려면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첫 번째 뭡니까?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4절에 없다 이제 그냥 요거만 혹시 눈 좋은 친구들 보고 아니면 그냥 로마서 6장 14절 적어서 듣기만 해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하면서 뭘까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죄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죄 따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알아보니까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대 없대? 없습니다. 죄는 이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요. 성경에는 날마다 유혹했다고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도망갑니다. 왜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죄의 유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죄의 유혹보다 크다. 그리고 죄를 이겼습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도 하잖아요. 근데 죄를 이기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죄를 이긴다.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자입니다. 한 번 더. 죄를 이기는 사람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다 돌로 이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 다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너에게 죄를 이길 능력과 힘을 주니까 죄 따라 살지만 이제는 너 죄에게 그냥 내어주지 마. 죄를 이길 힘의 근원이신 그분 바라보고 죄를 넉넉히 이겨버려. 너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아멘.
죄를 이기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하지만 둘째. 자, 두 번째 권세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떤 뭐 영상물에 뭐 귀신 뭐 이런 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참 재밌어하고 또 그거를 즐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해서 정말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별거 아니네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둘 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그것도 능력, 그게 힘이라는 거야. 원수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아멘. 야, 어디 가니? 니 뭐 잘했다고 화장실 가는데 여기서 마시고 먹고 뭐 여기 혼자 파티를 펼고 있는데 간식을 뭐 다 먹고 있는데, 그럼 이제 화장실도 가. 니 마음대로 해라. 한번 선포해봐요. 마귀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죄의 유혹보다 크십니다. 마귀의 권세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서 요때 맞는 찬양을 부르려고 했지. 딱 요때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요때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잠을 깨야겠다. 우리 반주호사 한번 나와주시고. 여러분, 옛날 고전 찬양입니다.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을 압니까? 알아. 박수는 천당에서 지옥까지. 자, 박수 준비하면 악이야, 악. 자, 박수 준비. 천당에서 지옥까지 하면은 짱, 짱, 짱. 자, 다 해보니까 하는 거야. 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알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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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전에 예수님 권세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도 안 하나? 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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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3장은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우리 주님 한번 해보세요. 이 찬양을 부르니까 여기에 딱 맞아. 완전 기도원이 늘 기도원에서 부르던 이게 딱 느껴지고. 그쵸?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뭐 나는 그런 세대 아니지만 발 뺍니다.
찬양의 가사가 뭐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고는 2절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있으시다. 근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위임되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한번 소리.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3절은 너 들어가라. 아직 찬양 어렵다. 너 있으면은 괜히 빨리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 이제 찬양 안 할 거야. 빨리 들어가. 3절은 뭐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다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이김으로 우리도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우리 지난 그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입니다. 3m. 2m 95잖아요. 3m 되는 이 거인, 이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동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전투력을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그냥 육신의 전투력은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차게 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향해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 돌아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학원에 돌아가면,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어마어마한 골리앗들이 분명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친구들이 왜 그렇게 예수 별나게 믿냐고 왕따를 시킨다든지, 어떤 친구와의 어떤 비교의식, 특히 돈 많은 집의 친구가 뭐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자랑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비교의식들, 아니면 공부 잘하는 친구 앞에서의 비교의식, 아니면 어떤 SNS, 중독, 불안, 열등감.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 자, 셋째. 이게 두 챕터의 셋째구나. 깨달음이 있었네. 깜짝 놀랐네. 그리고 원고가 오늘 20페이지까지 있는데 10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셋째인 거예요. 오늘 옳지? 재밌다. 자, 목사님은 재밌죠? 뭐 어떡할 거야? 그럼 나를 끌어내리든지. 준비. 막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권세. 자, 세 번째 권세 읽어볼까? 시작. 기도할 권세. 여러분 왕의 아들이 아버지 방에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예, 그럴 수 있죠. 허락받고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왕의 아들은 왕의 방에 똑똑똑은 하지만 쉽게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어제 설명했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있대요, 닫혀있대요. 왕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있대요, 닫혀있대요. 열려있습니다. 아멘. 안방문 열어놓으셨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방문 들어오라고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누가 들어가느냐? 침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모하고 갈급한 자가 그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 자녀된 권세로, 아들된 딸된 권세로. 여러분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허락이 없이 왕에게 찾아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락 없이 찾아가도 죽지 않는 방법은 왕이 줄을 내밀었을 때, 왕이 자신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기도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희생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금지팡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지팡이를 내밀어야지 살 수 있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지팡이를 이미 2000년 전에 주셨어요. 왕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팡이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주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가 어떤 것이든지 아뢰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서 1장에서 사람들은 한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 전도사님이 태어났죠. 그 사무엘 전도사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 기도는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한번 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을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갑자기 너는 그게 들려. 너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데? 언제 들어봤지? 귀학 때 왜? 역시 강릉민보다 문릉민이 확실히 안 해. 낫기는. 역시 좋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목사님 이번에도 수련회 때 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기도가 잘 안 되냐면 기도라는 것을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유치원 갔다 오면 생각 잘 안 나겠지만 초등학교 때 억울한 일 있으면 억울한 일, 재밌었던 일 있으면 재밌었던 일. 목사님도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엄마에게 학교 유치원 갔는데 친구들이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뭐 하는데 뭐 이런 거였어. 그때는 또 이게 뭐 엉덩이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어 하잖아. 뭐 그런 거였어. 그래 어디 공동 묘지를 가면 엉덩이를 자르는 귀신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타같이 춤을 춰. 내 엉덩이 내놔라 딩가딩가디 이런 거예요. 그거를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유치원 갔는데 애들한테 재밌는 얘기 들었다 하면서 이제 내 엉덩이 내놔라 딩가딩가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를 볼 때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가 방구가 그랬겠지만 내 딸은 그게 재밌으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꼭 기도는 그런 겁니다. 재밌고 즐거운 일에서 하나님 나이스 재밌고 즐거운 일, 힘들면 속상한 일 하나님을 다 가지고 가는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답답했던 마음들, 누구에도 꺼내지 못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꺼내는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근데요 나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거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때 왜 나는 혼자 있었죠? 그때 왜 나는 외로웠죠? 그때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었죠? 주님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참 주님도 얼마나 사랑이신지 내 딸아 하시면 또 말씀하신다니까. 아멘.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 기도의 맛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권세. 네 번째 권세. 자, 해보세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권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관로에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빼앗아 오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따라가죠? 영원한 형벌인 지옥 가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우리 교회는 그런 거잖아. 우리는 한 놈만 죽여 막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선교 한 놈만 파. 어디 팝니까? 일부 파잖아. 일부는 복음화율이 0.3%라고 하는데 사이비 2단까지 포함해서 0.3%입니다. 그냥 순수한 기독교가 0.3%가 아니라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또 뭐 등등 기독교를 이렇게 각색에 있는 이단들 있잖아, 사이비들 있잖아. 그게 다 해서 0.3%야.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면에서 노다지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저들 원수된 저들 되찾아보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선교의 전략이면 복음을 전하는 권세. 왜 복음을 전하는 권세라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영혼들을 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내 기도하고 내 잘못을 응답받고 있을 수준이 아니라 이 열쇠로 뭐 하는 거야? 죽은 영혼들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닫혔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열쇠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지상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 어떻게 살았지,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인생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경비원해도 괜찮습니다. 환경미화원해도 괜찮습니다. 환경미화원 요즘에 진짜 좋다 하더라고요. 내 친구 체대 나왔는데 운동 진짜 잘하거든. 농구 도대표로 했던 친구야. 환경미화원 떨어지더라고. 20kg짜리 가만히 메고 막 100m 달리기 막 이런 거 하는데 나이가 기는데도 안 되더라고. 지금은 정육점에서 정육 사장님인데 체대 나와가지고 정육점 사장님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좋습니다. 요즘에 좋대. 옛날에는 막 그랬는데 요즘 시간도 많고 새벽에 일하고 낮에 쉬니까 좋대.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직업, 또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도 행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해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백성 끌어내어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들어 모시는 게 효자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효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효자인 줄 믿습니다. 셋째, 이제 진짜 셋째. 끝나간다. 자, 셋째.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열쇠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열쇠는 가지고 다니라고 장식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쇠는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죠? 사용하는, 여는 겁니다. 사용할 때 진짜 열쇠가 열쇠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였죠? 누구? 문유민. 역시 누구라고? 그렇지. 니는 옆에 따라하면서 와, 얍삽이. 분명히 몰랐거든. 여기서 베드로 이러니까 바로 누구와 같이 베드로. 그 목사들이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죠.
오늘도 우리 성령 받는 시간 할 건데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오늘 방언 받읍시다. 자, 방언, 자, 뭐, 들어봐. 자, 방언. 자,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고등부 주일 출석한 애들이 140명이 교회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제 제자가 섬기는 교회인데 주일 출석이 고등부만 140명이에요. 수련회를 일산에 있는 교회인데 수련회를 강원도 철원에서 했거든요. 강원도 철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140명 중에 수련회 120명이 왔어. 고등부가. 어마어마한 열정이지. 우리 고등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한 60% 될라나요? 수련회 참석한 비율이 50% 될라나요? 고등부가 140명 출석하는데 120명이 왔어.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친구 손들어라 하는데 몇 명 있었게? 한번 써보세요. 몇 명? 0명. 한 명도 없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주여를 또 진짜 크게 잡아내. 주여 하는데 그 뒤로는 소리가 없어. 기도의 맛이 뭔지 잘 모르지. 방언 기도 안 하면 방언의 유익이 굉장히 많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정말 강력하게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방언 기도지. 쉬지 않고 방언 기도 할 수 있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 말함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었던 강력한 비결 중에 하나는 방언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드러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 나는 방언, 오늘 방언 받아야 됩니다. 한, 둘, 세 명밖에 없잖아. 셋. 아니 여기 우리가 100, 네, 오케이, 4명. 그러니까 100오늘 우리 수련회 110명이 왔나요? 120명이 왔나요? 왔는데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지 몰라. 손 불어 안 드는지 모르지만 좀 이따 기도 불 꺼지면 나오라면 다 나와라. 요 4명 말고도 더 나와야 되지만 나와라. 1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가장 먼저 천국 열쇠를 사용한 곳이 어디냐니까 방언을 기도하면 어때 보여? 불경건한 것처럼 보여. 막 시끄럽고 막 아니 거룩하게 위험있게 예배드려서 경박스럽게 말하면 목사님 모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목사님 교회에서 막 고등부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장로님들이 지금 뭐하는? 시끄럽게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드려야죠. 꼭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죠. 근데 아침부터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와다다다다 막 자기 나라의 말로도 하고 막 배우지 않은 언어들로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 정결되지 않은 같은 막 혼잡한 분위기 같은 성령이 운행하시면 막 그런 현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봤을 때 야,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들 지금 뭐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경건한 유대인들 이씨 아침부터 술 처먹고 지금 많은 짓이야 지금. 오늘 무슨 날인 줄 알고 오늘 오순절이랑 오순절 이 경건한 날에 지금 다들 술 먹고 지금 막 혼나는 거야. 꼭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는 게 꼭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고. 왜? 우리의 이성대로 방언이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이성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절제된 모습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신 대로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완전 술 취했잖아.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주와 주는 주인이죠. 그리스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우리가 다 잘 몰라서 다 십자가 매달아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면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날의 신도수가 몇 명? 3,000명이 그날 술 취했다고 너희들 다 미쳤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경박성이 뭔 짓 하냐고 하는 그 앞에서 사실 베드로는 바로 전 사도행전 2장 읽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저 예수님 가시는 거기 반드시 따를 겁니다.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같이 따를게요. 근데 그 길 못 온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그래서 명색이 순제자니까 예수님 잡혀가시면서 따르기는 따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랐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따르면 나도 같은 한패로 모일 것 같으니까 안 따르지 않으니까 양심이 너무 찔리고 멀찍이 예수 선생님 따라가는 거지. 멀찍이 예수 선생님 따라가면서는 불을 쬐는 거예요. 거기 표현은 불 쬐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쬐야 되는데 육신의 불을 쬐고 있는 거죠. 불을 쬐는데 보니까 오늘도 여기 불이 확 붙을 때는 얼굴이 훅 보였다가 불이 또 낮으면 얼굴이 보였다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 보고 어떤 한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 선생님이랑 같이 사역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이 누군지 쳐다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니까 걷기요 하면서 울죠.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지나서 부활하신 첫 무덤을 실제로 들어가서 빈 무덤을 베드로가 예수 선생님 진짜 말씀하신 십자가 달려 3일 부활하는데 진짜네 무덤 피었네. 그러고는 또 그 봐놓고도 부활했다는 예수님 봐놓고도 방에 방 걸고 덜덜 떨고 있잖아. 덜 떨고 있는 예수님하고 평강에서 지어다가 모순같이 벽을 뚫고 와놓고 평강하라고. 왜 벽을 뚫고 오셨는데 어디 평강할 수 있어. 하여튼 간에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여튼 예수 또 막 대화에게는 막 손 저저 보고 뭐 예꿀을 보고 그래 믿어라고 와 예수 진짜 사랑하시다 대박. 그래놓고 그 다음 전에 뭘 얘기하냐. 야 우리는 뭐 틀렸고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갈 사람 여러분들 비방 파티 구한다 하죠. 고기 잡으러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갈 사람 요요부터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물고기 막 잡는 걸 딱 하면서 오버랩이 딱 된 거예요. 맞아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에 던져야 그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도 뭐 간도 쓸개도 없는 거야. 막. 야 너희들이 잡았는데 물고기 있느냐 하면서 물고기 배고프지 않으면 떡 구워주시고 이런 분이 어딨노. 그렇지. 예수님은 간이고 쓸개도 없어.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기 구우면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유민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유민아 벌써 입신하는 시간이 아니다고. 알겠지? 때와 시간을 구분해야 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말씀하시잖아. 그래 말씀 세 번 하시고 왜 예수님 세 번 부인했던 걸 예수님 치유하시다. 그리고는 성령 받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천국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 천국 열쇠를 열어 제끼는데 이 열어 제끼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열쇠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이방인의 구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또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늘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 봤던 그 안전뱅이 사람들을 다 지나가면서 한 푼만 줍쇼 하니까 돈 땡그랑 돈 줬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내게 진짜 있는 거는 너희가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난 뭔지 알고 있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너 지금 당장에 밥 벌어먹고 사는, 당장 함께 해결하는 거 진짜 너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 그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복음을 준비해.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로 뭘 여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회사에,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오상훈 쌤 자기 회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하고 예배 드리잖아.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사장이 지금 여기가 무슨 교회 줄 알아? 해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싫어해도 복음 전하고. 그게 생활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돈가스 가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매장 문 열어서 매장 문 닫을 때까지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말씀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걸 보다가 말씀 보게. 그리고 월급 급여표 하면 급여표에 말씀을 넣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보냅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무조건 반올림해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 주일날 나는 경주에 매장이 있는데 이 직원들 다 경주 사람들인데 나는 새벽 일찍 포항에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성기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급이 그때 당시 10,000원이 안, 10,000원 정도 할 때 10,000원이 안 될 텐데, 주일날, 당신들 주일날 놀잖아. 우리는 주일 쉽니다니까. 주일날 쉴 때 1시간만 시간을 내라. 1시간 내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주보 사진 찍어서 오면 시급 20,000원 줄게. 그리고 4주니까, 한 달에 4주니까 4주 80,000원인데 그 전출하면 4주를 다 하면 20,000원 플러스에 100,000원 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불의의 제물로 영혼을 사라고 성경은 말하잖아. 회사 오너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으로라도 영혼 사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거야. 그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그 열쇠, 여러분이 그 생각만, 우리만의 고3들 이제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여러분 안에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뭐 주일날 20,000원 주고 매번 가면 100,000원 주고, 이거 뭐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야?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겠는데, 내가 일하면서도 전하지만 이거 뭐 어떻게 하든지 이게 사장이 되면 꼰대같이 이게 잘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게 삶으로 해야 열심히 삶을 나타내 보이지만 복음을 안 쳐놓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교회를 보내는데 교회에 그냥 가면 안 가니까 시급 10,000원인데 1시간에 20,000원 2배 곱하기 2배를 주면은, 그리고 4번 가면 100,000원을 주면 그런데 가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교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불려왔지만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매일 살았습니다. 그 루틴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요셉은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내 인생은 죽는다.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뭐 존귀한 사람이 되거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이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 인물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한번 선포해볼까요? 나도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주역입니다.
아멘. 순회가 끝나고 지금도 우리는 다 돌아갈 겁니다. 또 학원으로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다시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SNS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게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교와 평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수요일 오늘 마지막 밤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도 이 장소에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늘 끝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집에 가시겠습니까? 즐거운 추억, 사진, 또 새로 사귄 친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없다 하더라고요. 나는 이번 수요일에 너무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따돌렸습니다. 나는 밥도 맛없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하나 들고 가야 할 것, 꼭 하나 가지고 가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 말할 거예요. 넌 안 돼. 넌 실패했어. 넌 또 죄를 지었어. 넌 하나님이 안 받아.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두 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43장 1절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 살리기 위해서 너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으셨다. 그 생명이 네 안에 있다. 그 생명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날까요?